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밀밭 가운데로 다니시면서 그 이삭을 따서 드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 안식일 어기고 당신 제자들도 안식을 어겼다, 이 이야기죠. 율법의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여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10계명 중에도 하나입니다. 제4계명이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입니다. 일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면서 따먹으니까 밀 이삭을 안식일 어겼다고 지금 정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다윗을 예를 들어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데 6절 이하에 나와 있죠. 다윗이 사울의 핍박에 쫓겨서 도망가다가 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사장만 그 성소 안에 있는 떡을 먹을 수가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뭐 좀 달라 그랬더니 제사장이 그 떡을 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먹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잘못한 것이다, 율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정죄하거나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 날 시장하셔서 밀밭에서 밀을 따서 드시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이 한 행동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 전에 하셨어요. 안식일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예수님은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많이 알고 들으셨지만은 안식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하는 성도가 중요합니까? 헷갈립니까? 교회 건물과 목사, 전도사, 교회 많은 시스템과 체계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까? 성도가 더 중요합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지고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모인 숫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힘이 없고 영향력이 없습니다. 뭐가 더 중요한가?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지금보다 더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가 온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안식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안식일이 더 중요하다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계속 주시하고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안식일 지키니까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은 죄인이야, 범죄자야, 죄를 지었어, 죽어야 돼, 형벌을 받아야 돼, 처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와 안 지키는 자 가는 곳마다 구분하는데
도사들이에요. 박사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는 곳마다 계속 분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열입니까?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면 괜찮은데 처음에 하나님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변합니다. 순수하고 진실했다가 계속 오랜 시간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그 행위가 의가 되고 그 행위가 종교가 되고 의식이 돼가지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무시합니다. 아주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쩔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누구든지 이렇게 됩니다. 나는 안 그런 것 같죠? 오늘 누가 예배 나왔나 안 나왔나?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봅니까? 나는 11조 하는데 11조 안 해. 어떻게 봅니까? 나는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하는 사람, 그것도 잘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건 세상에서건 어떤 일이든지 못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든지 정죄하든지 우습게 봅니다.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요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과 사람 중에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다윗이 당연히 먹으면 안 돼요. 율법으로는 제사장만 먹어야 됩니다. 성소 안에 있는 떡은. 근데 배고파서 허기져서 지금 굶주려 있으니까 율법은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너는 굶어 죽어. 계속 배고프게 살아.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그 떡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사람이 중요하죠.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사장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에게 준 겁니다. 다윗과 함께한 병사들에게 성소 안에 있는 떡을 준 것입니다. 그걸 누가 문제 삼겠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려고 고난을 받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목숨까지 다 내주셨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예배 가운데 마음이 상한 사람, 육체가 상한 사람, 살아나는 역사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살아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어둠에 쩔어 있는 자에게 빛이 임해서 생기가 돌게 돼 있습니다. 힘없는 자들이 살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돼 있는 것입니다. 기도 못하는 사람이 기도할 힘을 얻고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던 사람이 회개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생기고 의지가 생기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몇 분 못 가고 며칠 못 간다 할지라도 빛이 임하고 생기가 돌게 돼 있어요. 계속 예배하면 그 빛과 생명이 지속되는 시간이 길어지죠. 중요한 것은 몇 명이 모였던지 어디서 모였던지 어떤 사람이 모였던지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곳에 있는 자들을 살려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의 형식, 예배의 장소, 건물,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뭐 이런 것 따져요. 비본질적인 것을 따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생명을 얻는 거, 사람을 살리는 거는 별 관심을 안 써요. 몇 명이 모였냐가 더 중요해. 몇 평짜리 건물이냐가 더 중요해. 임대냐 자기 교회냐가 더 중요해.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느냐가 더 중요해. 헌금이 얼마 나왔느냐가 더 중요해. 그러니 교회가 힘을 쓰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가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진실함과 순수함으로 시작했지만은 그 귀한 것은 언제 잃어버렸는지 다 잃어버리고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같이 속은 썩어지고 겉으로
남들이 볼 때 번질번질한 자들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더라.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더라. 안식일 어겼다고 하면서 사람 죽이는 거 아닙니까? 예배해야지, 기도해야지, 헌금해야지, 충성해야지, 교회 건물 지어야지, 선교도 해야지 하면서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이건 청년이건 장년이건 노년이건 선교지건 어디 있는 사람들이건 사람을 살리는 예배, 사람을 살리는 기도, 사람을 살리는 헌금, 사람을 살리는 건축, 사람을 살리는 교육, 사람을 살리는 선교요, 구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더 중요하면 외식하는 자요, 남들 이목만, 남들에게 영광 나타내는 것만 신경 쓰지 생명을 공급하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은 2차, 3차, 4차, 5차 자꾸 밀려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예배하건 둘이 예배하건 셋이 예배하건 몇백 명이 아치하건 몇천 명이 하건 몇만 명이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영혼이 생명을 얻어야 된다. 내 가족들이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하든지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줄 아세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구경꾼들이 많아요. 과거부터 보면 구경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설교 잘하나 못하나 구경하러 온 사람, 감시하러 온 사람들, 교회 건물이 어떤가, 인테리어가 어떤가,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나, 체계가 어떻게 돼 있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나 구경하는 사람들,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은혜 받겠습니까? 관심이 딴 데 있는데, 바리새인들처럼 관심이 딴 데 있는데 그 안에 무슨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비본질적인 거, 하나님 관심 갖지 않는 것에만 관심이 많아가지고 쩔어 있는데 어떻게 그 속에 말씀이 심겨지고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하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완장차고 일해보세요. 교회를 죽이고 성도들 죽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사해보세요. 학생이고 어른이고 다 죽입니다. 그럼 누가 살리는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내가 하는 일,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쥐락교건 할머니 할아버지건 장년이건 사람을 살리는 게,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교인을 위해서 목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가 더 중요해. 목사를 위해서 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하거나 목회하면 당장 저를 비난하고 야단치고 내쫓으세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자기 일을 위해서, 그 자리를 위해서 교인들을 이용하거나 교인들을 필요로 한다. 그 사람은 크게 하나님께 야단 맞기 전에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권면하고 갈려줘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래서 교회도 징계가 있는 거야. 너 혼자 가서 얘기해라.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해라. 목사나 장로 데리고 가서 얘기해라. 그래도 안 되면 내쫓아라. 왜?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영혼을 다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크고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교인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내가 직분도 있고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과연 영혼을 살리고 있는가? 생명을 주고 있는가?
예수님이 목숨을 다하시기까지 그렇게 고난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생명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마귀가 끊어놨던 그 영원한 관계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것이 일평생 영원히 지속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과 사람이 있는데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 만드셨다. 날마다 일하면 병들어 죽습니다. 피곤해 죽습니다. 과로하면 죽습니다. 쉬어야 됩니다. 엿새 일했으면 하루 푹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위로받고 영혼도 쉼을 얻고 마음도 생각도 쉼을 얻고 육체도 쉼을 얻고 그래야 또 한 주간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하루는 쉬어야 됩니다. 근데 주말에 학원 다니고 공부한다고 애들도 막 하죠. 그러니까 이상한 아이들 막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건강한 건가? 뭐가 자식을 잘 키우는 건가? 부모들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돈 좀 번다고 나가서 안 쉬고 계속 일해보세요. 먹고 살만하면 가더라고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필요한 건 알아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더 중요한가?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공부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집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무엇을 우선으로 둬야 될지 기억하고 명심하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또 어디 가든지 간에 우습게 보거나 깔보거나 무시하지 마시고 한 영혼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멸시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뺨 맞으셨으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고 계속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 어디 가든지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그들을 귀하게 여기며 일하고 살 때 하나님이 계속 도우시고 높이실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